언젠가 신문에 기고되었던 한 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그 아버지만의 고백이 아니라 보통의 아버지들이라면 경험되는 고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고백이라 생각이 됩니다. 29살에 나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어떤 때에는 14시간이 넘어서 16시간, 18시간 산고의 고통을 당해서 첫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은 금방 산부인과 갔는데 금방 나셨던 분도 계십니다. 둘째 애는 불과 30분 만에 나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으니까요. 하여간 차이는 있지만 첫 아이를 낳을 때에 어머니가 겪는 산고의 고통, 기다리면서 그 초조하게 애타고 있는 아버지의 그 기다림,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야, 이제 내가 진짜 학부형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얘가 이만큼 컸을까? 돌만 지내도, 얘 언제 크나 했었던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네. 대견스럽게 여겼던 마음,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48에 그 자식이 대학 입학시험을 치른다고 할 때, 참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잘 치러야 되는데 하면서 왠지 아비로서 또 어미로서 더 가슴에 애달팠던 그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복을 사왔다. 무슨 색 내복이었을까요? 네, 적어도 이 글은 좀 오래된 거니까 빨간 내복일 겁니다. 요즘도 빨간 내복 사올까요? 요즘 그거 사오면 구닥다리라고 또 안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사왔다면 저 같으면 입을 것 같아요. 빨간색 내일 입고 목욕탕 가서 빨간색 옷 입으면서 보일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왜요? 제 첫 아이들이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타서 사온 귀한 거니까. 저희 아이가 향수를 하나 보내준 게 있습니다. 멀리서 이제 보내줬었는데 저는 그 향수를 무슨 브랜드 향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딸의 향수, 정은이 향수 이러면서 맨날 주일날 이제 예배 나올 때마다 오늘 우리 딸이 보낸 딸의 향수를 뿌리고 가야지.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던 날, 다 시기 끝나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 그런 분 계시죠? 아유, 고년 참 잘 갔구나.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리 속썩였어도, 아무리 정말 힘들게 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날은 뭔가가 뻥 뚫린 것 같고,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 데리고 들어가면서부터 참 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울컥하고. 그럴 정도로 이 아버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자식 앞에서는 바보가 되고 그냥 자식 앞에서는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헌신하고 그래도 즐거워하고 그래도 기뻐하는 바보. 그런 바보를 진짜 바보로 여기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진짜 바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철이 들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진짜 바보가 아니었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거를 깨닫는 자식이야말로 진짜 지혜 있는 자식이 되는 것이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어도 그저 우리 부모는 바보야. 나를 위해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진짜 바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은 자식이 어렸을 때에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은 이제 자라서 머리가 커진다고 하죠. 제 뜻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아유, 품 안의 자식이지 이제는 낳아줘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언제까지 부모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해야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만 되고요. 그리고 자식들은 자신만의 폼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식과 스펙을 잘 무장을 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부모들은 내 자식, 내 아들, 딸 정말 세상에 나가 기죽지 아니하고 정말 폼나는 인생 살게끔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 쏟아붓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부모인 것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늘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해 주는 분, 그것이 부모님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갔던 그런 자식들이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늘 돌아오면 품에 품어주기를 안고 싶어하고 품어주고 싶어하는 존재가 부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죄악으로 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버지 품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부모로 엄마로서 자녀들이 결정하면 그래 너 잘 결정했구나. 그래 그 결정대로 한번 잘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니면 아니야. 너가 결정하는 건 다 틀려. 아빠 말대로 해. 엄마 말대로 해.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로봇과 다릅니다. 로봇은 인간이 프로그램한 대로만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선택과 결정의 자유는 내게 있지만 그러나 결과의 자유는 어떨까요? 선택과 결정은 인간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와 책임까지도 그냥 자유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결과와 자유도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너무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그리고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도 하고 그 결과까지도 오로지 다 부모가 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마마보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 요즘에는 드론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 드론 부모 계십니까? 드론같이 아주 그냥 애들 어디를 가나 뭐를 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그 다음에 참견하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너 이거 먹어라, 너 이거 입어라, 이거 해라, 이 대학 가라, 이거 암흑해라, 너 인생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다 일일이 다 간섭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믿어주고 그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부모를 등대 부모라고도 합니다. 등대와 같이 갈 길을 쫙 비춰주고 이정표를 알려주고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사실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들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어설퍼 보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서툴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0 먹은 어머니가 70, 60대인
자식한테 얘야 오늘도 차 조심하거라.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을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의 뜻을 때로는 따라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로 하여금 자신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말과 행동을 당연히 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그냥 고집만 부리며 아버지에게 때를 쓰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아들에게 별명을 부어주었어요. 탕자라고 말이죠. 탕자. 탕자에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모 집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잘 했습니다. 반면 이 탕자는 개성이 강했어요. 그리고 도전의식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틀에 그냥 꽉 짜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좀 멀리 가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도전도 해보고 낯선 사람들과 낯선 나라에 대해 동경했던 것을 실제로 이뤄보고 싶어 했던 그러한 탕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탕자의 그 마음 곁에는,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규율, 아버지의 지침, 아버지의 가르침, 이런 것에부터 멀리 있는 것. 그래서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탕자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인격적인 수양이 있어야 되고, 자기 절제가 따라가야 되고,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히 할 때, 그리고 계획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나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계획적으로 또 무목적적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면 반드시 무의미한 인생으로 귀결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그 다음에 정욕,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수많은 돈이 있든 수많은 기회가 있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많은 돈과 엄청난 분량의 권력은 그의 인생을 더 빨리 패망으로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아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 길을 아들이 간다면, 딸이 간다면 그의 자유의지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미리 주세요. 땡겨 주세요. 나 그거 가지고 먼 데 가고 싶어요. 처음엔 안 된다 했겠죠. 그러나 떼쓰니까, 떼쓰는 자식 참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었습니다. 결국 탕자는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먼 나라. 그냥 거리가 먼 곳일까요? 비행기 타고 먼 곳, 비행기 타고 6시간, 10시간, 심지어 24시간 가는 우리나라의 완전히 저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먼 나라입니까? 거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먼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먼 나라는 아버지가 없는 곳이, 아버지의 자취를 발견할 수 없는 곳,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훈계와 아버지의 교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곳,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을 탕자는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곳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 곳 여러분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 안에 먼 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자유, 권위로부터의 자유, 모든 규율과 제재와 도덕률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일탈과 이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해외여행에 가서 사람이 안 보니까, 내 아내가 안 보니까, 내 남편이 안 보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 기기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찍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가 있어요. SNS에 올라가 있어요. 참으로 그 어떤 시대보다 먼 나라에 가고 싶어하고 아버지가 없이 먼 곳에 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기계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고 싶고 놀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습니다. 아버지부터 받은 유산이 당분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미있게 사용하고 또 썼습니다. 친구가 붙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붙었을까요? 술 친구, 도박 친구, 게임 친구,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 그 주변에 친구들이 붙었습니다. 그들이 다 붙은 그 매개체는 다 돈입니다. 그러므로 돈 친구가 붙은 것입니다. 돈이 있기에 붙어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탕자의 인간관계에서 매개체가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었어요. 물질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것으로 나는 언제든지 성공적이고 언제든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인간관계가 돈으로 환산되거나 돈으로 이어지거나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지면 돈 친구는 떨어집니다. 술 친구도 떨어집니다. 같이 게임하고 같이 골프 쳤던 친구도 내가 돈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권력이 맺어준 친구, 권력의 정점에서 내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삽시간에 다른 데 가서 줄을 서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사랑과 이해와 존중과 배려와 순수함과 열정과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그곳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돈과 물질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는 그런 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제발 돈아 마르지 말아다오. 마르고 닳도록 계속해서 돈이 나에게 생겨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탕자의 생각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또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도 없었습니다. 돈을 올바로 쓸 줄 아는 방법도 몰랐고 심지어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저 쓰는 데에 그는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오직 돈을 쓰면서 내 마음대로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과 탐욕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혹시 나에게 발견되고 있다면 바로 내가 그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다면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잠언 10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쾌락적인 존재인 것이. 그러나 그 쾌락이 어떤 쾌락이냐가 잠언에서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죄악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이 있느냐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탕자는
안타깝게도 이 죄악과 행악함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찾으려고 했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명철한 자, 지혜에서 지혜를 찾고 지혜를 경험하고 지혜를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에 느끼는 그 놀라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명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을 썼던 저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남봉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명의 처첩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소유하고 다 경험할 수 있었던 그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이 전도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돈이 마르고 닳도록 정말 돈을 어쩔 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탕자와 똑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는 인생을 살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스스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모든 것을 해보았다는 것. 다 해봐. 여러분이 전도서 2장을 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여자 남자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0절에는 아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는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되어도 권력자가 되어도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겠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었었어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었던 정말 절대 군주의 왕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치 솔로몬이나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해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고백하는 결말은 무엇인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귀결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전도서 2장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해 오직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에는 그 결과는 인간은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거지가 되어서 쫄딱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떠난 죄인을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법 아래에서 살 때에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건만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넘어가서 결국은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간을 따먹으며
죄의 길로 그리고 영벌의 길로 스스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싶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두가 죄와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도, 기쁨도, 만족도, 은혜도, 행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면서도 인간에게 그래 니네가 그런 결정을 했느냐? 그 결정을 때로는 존중해주고 그 결정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구속할까? 그 구속의 드라마와 계획을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부활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줄 뿐입니다. 마치 이 아버지 탕자를 그래 너 분명히 그렇게 갔다가는 그 집 꼴이 되어 들어올 건데 그걸 알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라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그런 아버지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잘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건강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시고 풍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나는 무서운 존재로, 무뚝뚝한 존재로,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아버지가 집에만 돌아오면은 막 자기 방으로 막 도망가고,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와가지고 막 뭔가를 던지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집을 뛰쳐나왔던 그런 자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반대로 너무 가슴이 짠하고 눈물이 콱 섞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왠지 추운 겨울이지만 아버지 품만 생각하면은 그 추웠던 그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전자의 추억을 갖고 계세요? 후자의 추억을 갖고 계세요? 후자이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전자였다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들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때에도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그 집의 품꾼의 하나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아들에서 품꾼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신분을 아들에서 품꾼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분에 대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고귀함과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만드는 것도 죄고요, 가치 있는 존재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는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고 부유한 것을 가난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집에 있었고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면
그는 풍요롭고 부유한 것을 누릴 수 있고 거저받을 수 있고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내팽개치고 발로 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서 품꾼으로 거지로 전락하며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영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와 부유를 허락하셨어, 가난한 나에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에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장이 있으면 아들이 이제 나무를 패가지고 그 나무를 지게에 넣고 이제 장에 갔겠죠. 그때 장은 집에서 멀었을 것입니다. 지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게에 지고 나무를 얼마만큼 했을까요? 분명히 자기의 그 키보다도 한 2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메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에 갔다 팔고 돌아오게 되는 그때에 어머니는 이 자식이 왜 안 나올까?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해가 뉘어 넘어가게 돼. 왜 우리 아들이 안 오나? 어떻게 됐나? 다 팔았나? 걱정하면서 동구 밖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가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자식을 향한 따뜻하고 애틋한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여기 다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아니하는 그런 어머니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는 조금 좀 제가 자제하고 그러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버이 주일 돼가지고 어머니라는 그 말만 나와도 그냥 어쩔 줄 모르는 폭풍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효도 효자는 또 어떤 것일까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그 다음에 나오는 효도 효자를 보면 아들이 이제 가서 다 팔았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선물도 사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딱 나와보니까 저기 동구 밖을 저기 먼 데를 보니까 어머니가 나와 계신 거예요. 어머니 왜 나와 계세요?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어머니 제가 저기 지게에 타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하면서 그 글자가 바로 효자라는 것이에요. 참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을까요? 이와 같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 자녀의 효성이 어우러진 가정은 불행할래야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행복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내리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철이 들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그 내리사랑을 온전히 잘 받고 경험한 상태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녀들은 그 중에 그것을 표현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나중에 엄청난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원천, 그 모든 것의 저수지는 바로 부모의 그 따뜻한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바로 불효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진짜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고등어 머리대가리가 제일 맛있다고 했어.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고등어 머리대가리가 제일 맛있다고 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식은 아직 철이 없는 자식인 것이에요. 철이 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이 드는 사람은 무거운 것이에요. 철이 드니까 부모의 사랑에 그 간절함과 부모의 사랑에 그 애절함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고등어의 머리대가리가 아니라 가장 좋은 부위를 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이 없이 말이죠.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에 감격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애들아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헌금 많이 해라. 너 많이 더 봉사해라. 너 많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더 크게 지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바라시는 가장 크고 가장 마음속 깊은 소원은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을 나의 품으로 데려올 수 없겠니? 아버지의 품으로 저 탕자를 데려올 수 없겠니? 바로 영혼 구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는 것이고 신바람 전도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바쁘다,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더럽고 추악하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탕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영혼, 육, 경제적인 것,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